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다툼과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주일 설교 때 창세기 14장 묵상하면서 가나안을 중심으로 일어난 북방연합군과 남방 세력 사이의 전쟁 이야기 우리가 묵상한 바 있습니다. 전쟁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그야말로 이 맹목적인 무력투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 안에 휩쓸린 모든 사람들의 삶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전쟁입니다. 아주 잔인한 폭력이지요. 지금도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많은 전쟁, 많은 분쟁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데 이 전쟁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이런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즘도 중동에는 많은 전쟁,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이슬람에 대한 거룩한 전쟁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꽤 있어요. 그런데 중동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전쟁은 어떤 형태로든 그것이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세력 다툼이지 그게 무슨 거룩한 전쟁일 수 없어요. 어느 시대나 어떤 이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로 벌어지는 전쟁을 종교적으로 포장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7, 80년대에는 이 공산주의에 대한 전쟁을 마치 거룩한 전쟁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사람들 꽤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전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전쟁은 어떤 그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무슨 이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종교로 포장할 수는 있지만 종교가 사실 전쟁의 시발점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더욱이 요즘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이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전쟁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대단히 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쟁을 통해서 전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칼과 창을 들고 사람에게 참 예수 믿는 이 십자가의 믿음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 전쟁을 종교적으로 포장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더욱이 요즘 교회 안에는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북한과의 갈등을 막 이 종교적으로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을 몰아붙여서 무너뜨려야 된다 주장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목회자들 중에 아주 노골적으로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큰 악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 북한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해서도 안 될 일이고, 그리고 설령 전쟁을 통해서 북한을 무너뜨린다고 한들 전쟁을 해서 남쪽이 이긴다 치더라도 그 가운데서 치러야 될 희생과 대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전쟁을 입에 담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다못해 전쟁을 해야 될 상황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화해와 평화를 만들어내려고 해야지 어떻게 전쟁을 부추기고 그거를 당연히 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북한이 유엔 가입국이기 때문에요. 전쟁에서 이겨도 저절로 통일되지 않습니다. 유엔 가입국, 전쟁을 통해서 점령한다고 해서 그게 북한이 우리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전쟁에서 이긴다 손 치더라도 한국 전쟁 일어난 지 7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 전쟁의 흔적을 다 없애지 못했는데 전쟁에서 한 지역이 다른 지역을 점령하면 사회적인 통합을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전쟁을 부추긴다는 것은 그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고,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있으면 저런 사람은 저거는 거짓 선지자다, 저거는 악한 선지자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거나 그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부추기는 것은 그건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떤 형태로든지 이 땅 가운데 화해와 평화를 만들어내려고 기도하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전쟁과 갈등이 많지만, 분쟁과 다툼이 많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분쟁과 다툼을 부추기거나 그 분쟁과 다툼에 휩쓸려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보려고 아등바등하는 거, 그거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우리 삶에도 이런 갈등, 분쟁, 다툼 이런 것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가 창세기 묵상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나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 묵상할 때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이게 문자적 대응 번역, 직역이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이게 선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표준 세 번역이라든지 공동 번역이라든지 요즘 우리 중고등부에서 묵상할 때 보는 쉬운 성경 이런 거는 성경을 조금 의역을 했기 때문에 훨씬 이해하기가 쉬운 게 있는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는 표현을 공동 번역은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은, 혹시 부부 사이에 이렇게 하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런 갈등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어하는, 그래가지고 서로 이 갈등하는 뭐 이런 관계에 있을 수 있어요. 부부 사이, 부부는 돕는 배필인데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늘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응원이 되고 그러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메꿔주면서 뭐 정말 행복하게 사느냐? 그렇지 않고 부부 사이인데 평생 왼수로 사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니 이 분쟁과 갈등이라는 거는 뭐 전쟁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이 늘 그런 분쟁, 그런 갈등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있고 형제지간에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창세기 묵상할 때 가인과 아벨 사이에 그런 갈등, 성경에는 짧게 나와 있지만 아마 그 갈등이 상당한 정도로 오래 혹은 증폭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런데 그 갈등의 원인이요 예배였습니다. 예배, 제물을 바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갈등과 다툼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좋은 일을 하면 다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 좋은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 내가 점점 나쁜 사람이 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네 개 파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네 개 파벌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보아서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네 개의 파벌을 만들고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아마 이 사람들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를 내세우면서 좀 패거리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속했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은 아마 고린도 교회의 초기 멤버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사도행전 18장 보면 처음 개척하다시피 했던 사람이 바울이고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 이 사람들이 아마 고린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토대를 만들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계신데요. 좀 이렇게 연약한 교회를 가셔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교회가 엄청 커졌어요. 부흥했어요. 부흥. 그런데요, 처음 옛날부터 있었던 성도들하고 교회가 막 부흥하면서 들어오신 분들 사이에 융화가 안 돼가지고 이 옛날부터 계시던 분들이 사사건건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아주 고민하시는 그 목사님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도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마 처음부터 바울을 통해서 전도받고 바울을 통해서 양육받았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1년 6개월 일하고 떠난 뒤에 아볼로가 왔어요. 아볼로는 원래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에베소에 왔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복음을 잘 듣고 양육을 받아가지고 아주 훌륭한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언변이 능하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그래요. 말을 엄청 잘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아볼로는 아주 화려한 설교를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다른 데 보면 사도 바울을 말할 때는 글은 힘이 있지만 말은 어눌한 것처럼 그렇게, 저는 그게 참 잘 이해가 안 돼요. 사도 바울 같은 전도자가 어떻게 말이 어눌했을까? 그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여하튼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 말할 때 글에는 힘이 있지만 말은 별로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 아볼로는 아니었어요. 아볼로는 아주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주 잘 가르쳤겠죠. 말을 잘했겠죠. 말 잘하는 사람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 잘하면 뭔가 이렇게 설득이 되고 막 혹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말 잘하는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바에게 속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게바를 아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게바 베드로거든요. 베드로. 아마 이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베드로를 만난 적이 있거나 베드로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그 성령 충만한 사건이 일어날 때 아마 이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 방문했던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아주 교회의 천국의 열쇠를 주신 이런 거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말했던 그런 중립적인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 사람들이요, 패거리를 만들어 가지고요, 패거리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 편, 내 편, 네 편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서로 기세 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바울을 내세우고 왜 아볼로를 내세웠을까요? 이 사람들이 진짜로 바울을 존경하고 이 사람들이 정말 아볼로나 게바를 좋아했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 한 가지 잘 이해해야 될 거는요, 이 사람들이 바울을 내세우고 이 사람이 아볼로를 내세우고 게바를 내세우고 그리스도를 내세운 이유는 이 사람들이 진짜로 바울을 좋아하고 아볼로를 좋아해서가 아니고 너 나 무시하지 마 이런 거죠. 나 이래봬도 바울에게 직접 전도받고 나 직접 바울에게 양육받은 사람이야. 너 나 무시하지 마. 나 아볼로하고 잘 알아. 나 게바하고 친해. 이렇게 하면서 사실 이 사람들은 바울을 내세우고 아볼로를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가지고 너 나 무시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를 내세웠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거죠. 자기를 높이고 싶은 거죠. 대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 대접받고 싶은 마음,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어 하는 마음, 이런 것이 모든 타락한 죄인들 안에 배어있는 공통된 욕망인 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안에 뭔가 좀 높임을 받고 대접받고 싶은, 내가 얼마나 좀 잘난 사람인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은 이런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자기가 남보다 좀 더 낫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게 유혹인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남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게 시험인 줄 알아야 됩니다. 괜히 좀 잘난 척하고 싶고 목에 힘주고 싶고 좀 포움 잡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 그것이 유혹이고 그것이 시험인 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들거든. 저 사람이 왜 나를 무시해? 이런 마음이 들거든. 내가 좀 더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좀 더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제대로 대접해 주지 않고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것이 유혹이고 그것이 시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좀 잘난 척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더 자주 듭니다. 좀 큰 소리치고 당당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남들이 제대로 대접해 주지 않을 때 기분 나쁜 그런 마음이 더 자주 드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교회 밖에서라도 이렇게 좀 잘난 척하고 싶고 좀 대접받고 싶고 높임을 받고 싶은데 그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속상하고, 그거 제대로 안 돼가지고 기분 나쁘고, 그거 제대로 안 돼가지고 시험 드는 경우들이 자주 있어요. 자주. 그러니 우리가 대접을 받고 싶고 높임을 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게 유혹이고 그게 시험이다는 생각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요, 교회 안에서 서로 높임 받고 싶고 서로 대접받고 싶고 큰 소리 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기세 싸움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기 말에 어떤 영적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가볍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입장을 아주 분명하게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말하는데, 어떤 뜻으로 합해야 이게 온전히 합해질 수 있겠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분쟁이 없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 오늘 본문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된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자기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하고 큰 소리 치고 싶어하고 대접받고 싶어하고 그렇게 살면 십자가가 헛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십자가를 헛되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서로 기세 싸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 13절부터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울파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려요. 바울파를 무너뜨려버려요. 바울에게 속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어? 네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나한테 세례 받은 사람 나와봐. 내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느냐? 너희들이 내 이름을 내세우면서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네가 내 이름을 내세워가지고 바울파라 그러냐,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요, 자기 기반이 될 만한,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 선교원금 보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바울이 자기 이름을 내세우면서, 바울을 내세우면서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창피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네 개의 파벌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묵사발을 내면서, 사실 바울은 누구를 내세우면서 자기를 높인다는 것이 얼마나 창피한 일이고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이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
바울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거는요, 일종의 그 자기 포기 같은 거예요. 일종의 그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십자가가 이런 자기 포기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포기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 묵상할 때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는 장면 본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로 9절 보면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롯도 부자가 됐어요. 같이 살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거는 9절에 사도 바울이 창세기 13장 9절에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해요.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선택권을 양보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고대 사회는요 항상 연장자가 우선권을 갖고 있어요. 여기 사도 바울은 그냥 연장자가 아니고 어릴 때부터 롯을 키워낸 어른이잖아요. 후견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릴 때부터 롯을 길러낸 후견인이고 어른인데,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는 것, 이거는 일종의 권리 포기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디에 가서 살지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런 권리 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롯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을 배신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롯의 입장에서는 아니 삼촌 어른이시니까 먼저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고,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상당한 정도의 상실감이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물이 넉넉한 지역을 몰라서 안 간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화려한 도시, 풍요로운 소돔을 몰라서 거기에 안 간 것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을 찾아가지 않았던 이유, 아브라함이 그런 화려하고 풍요로운 도시로 나가지 않았던 이유는 도시에 가면 풍요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본래 갈대아우르 그 화려한 도시에 살던 사람이고, 이 비옥한 초생달 지역을 통해서 다 여행했던 사람이고, 애굽을 다 보고 온 사람이고, 어디를 가면 화려하고 어디를 가면 풍요로운 삶을 사는지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척박한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자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름대로 경험했는데, 사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보다는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을 찾아서 아브라함을 떠난 거거든요. 그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에 대한 일종의 모욕인 거죠.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것은 바보 같은 인생이다. 그거를 자기 선택, 자기 걸어가는 방향을 통해서 주장하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 당신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 뭐 이런 거죠. 일종의 아브라함에 대한 조롱이고 아브라함에 대한 모욕인 거죠. 그래서 롯이 떠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격려하시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격려하시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속이 많이 상했을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상당한 정도 상실감을 느꼈을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격려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과의 이야기가요,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버리고 떠나갔지만 아브라함이 끝까지 롯을 보살펴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롯을 구해주죠. 지난주에 전쟁 났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다한까지 쫓아가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막 구출해 온다 그러는데, 전쟁했을 때 아브라함과 함께 갔던 사람들은 하나도 다치지도 않고 하나도 죽지도 않고 다 그냥 마술적으로 승리하고 돌아왔을까요? 성경엔 그런 이야기 없지만 그 추격하고 전쟁하고 싸우고 하는 와중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희생을 치렀을까요? 아브라함도 희생을 많이 치렀을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끝까지 롯을 보살피고 롯을 구출해 주는 거죠. 그리고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창세기 말씀 보면 소돔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소돔에 사는 롯 때문이 아니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소돔에 롯이 있으니까 소돔 망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가 버린 그 롯을 끝까지 보살피고 끝까지 챙겨주고 끝까지 구출하고 끝까지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거 일종의 자기 포기, 권리 포기입니다. 보통요,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안갚음을 하려고 그래요. 손해를 보면 되갚아 주려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 어떤 사람이 말 함부로 해서 내가 마음이 상할 때 그거를 안갚음하는 거, 그거 우리 권리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해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그 사람은 그런 행동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억울하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이런 말하고 이렇게 대우하는 거, 그거는 당연한 거야. 자기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때는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정당화할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손해를 봤을 때 되갚아 주는 거, 그거는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복수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고요. 그래서 안갚음하거나 복수하려고 할 때는요, 권리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상했다는 거죠. 내가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맞아, 너 억울하겠다, 너 원통하겠다, 너 상처받았겠다, 그런 지지를 받을 때 우리는 권리 주장하면서 안갚음하고 복수하려고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안갚음과 복수만큼 아주 치열한 권리 주장이 없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억울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원통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이 상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다 잘못하고 나는 잘못한 것 없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다 잘못하고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것 없을 때 우리 권리 주장하면서 자기를 내세우기가 쉽습니다. 그거 큰 유혹입니다. 권리 주장하기로 말하자면 하나님만큼 당당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만큼 꿀릴 것 없는 분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만큼 하실 말씀이 많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권리 주장 안 하세요. 그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사실 언제든지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한없이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어제 창세기 18장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제 혹시 한번 보셨나요? 사실 어제는 묵상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제 설날에 세배하고 떡국 먹어야지 언제 그 묵상이 되겠어요. 근데 어제 혹시 못 읽어보신 분들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창세기 18장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어제 그 창세기 18장 묵상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그거보다 아브라함의 말에 일일이 대꾸해 주시는 하나님이 더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이런 표현이 좀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이 소돔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막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닙니까? 죄인과 의인을 어떻게 한꺼번에 멸하실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안 될 일입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께 막 따지듯이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일일이 대꾸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의인 50명 좋다 그러면 의인 50명,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놓고 아브라함이 돌아서 생각하니까 의인 50명 자신이 없는 거죠. 주님, 그러면 거기에 5명만 모자라는 45명이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좋다 그러면 내가 45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 돌아서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40명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좋다 그러면 내가 4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돌아서 가지고 주님 30명, 10명 모자라는 30명은 어떻게 안 될까요? 10명 모자라는 20명은 어떻게 안 될까요? 10명 모자라는 10명만 있으면 주님 10명은 안 될까요? 이게 무슨 하나님하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일일이 대꾸하시면서 일일이 다 대답해 주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양보하시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준을 자꾸 물리시는 거예요. 10명인들 50명인들, 아니 의인이 500명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소돔은 심판받아 마땅한 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너뜨리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살 길을 열어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큰 소리치며 사는 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닌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것이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닌 줄 알아야 됩니다. 남들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나는 평안하게 사는 것이,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 줄 알아야 됩니다.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채워져 있는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알고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가소로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자신을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준을 자꾸 뒤로 물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자비로우셔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양보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큰 소리치고 당당하게 목에 힘주고 살라 그러는 거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는 분이고, 하나님 그 모든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다 담당하시는 분인데,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큰 소리 치려고 그러고 목에 힘주려고 그러고 당당하게 살려고 그러고 자존심 상한 거 참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참 어울리지 않는, 얼마나 이게 서글픈 일인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1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창세기 11장 4절 보시면 이 사람들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탑을 어느 정도 쌓으면 하늘에 닿을까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그 빌딩이 롯데 몇 층이라고 그랬죠? 제가 63빌딩만 가본 적이 있습니다. 63빌딩 세웠을 때 막 거기 구경 가고 거기 돈 내고 엘리베이터 타고 위로 올라가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 납니다. 이 시절에 얼마나 높은 탑을 쌓았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높게 쌓아야 하늘에 닿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스운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우스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보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다고 그래요. 창세기 재밌어요. 여러 가지 대조가 있어요. 창세기에서 사람들은요, 하늘에 닿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땅으로 자꾸 내려오셔요. 어제 소돔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은 소돔이 얼마나 악한지 그 부르짖음이 과연 내 귀에 들린 것과 같은지 아닌지 확인하시려고 땅으로 내려오세요. 하나님이 안 내려오시면 몰라서 내려오셨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두 눈으로 확인 안 하시면 몰라서 확인하시려고 내려오셨겠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요, 자꾸 내려오시고 자꾸 찾아오세요. 하다못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었을 때 하나님이 동산 사이를 거니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세요.
하나님은 낮은 자리로 찾아오시는데 사람은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시는데 사람은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요. 탑을 하늘에 닿을 정도로 쌓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목적은 자기 이름을 내는 거죠. 자기가 높임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높임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 잘못하면 십자가를 헛되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꾸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거, 그거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큰 소리치고 그냥 당당하게 그냥 자존심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요, 우리를 십자가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할 때 가장 큰 장애물 되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자기 자존심 지키려고 너무 애를 쓰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닮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면서 자기 자존심 너무 많이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하고 얼마나 어울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슨 자존심을 지켰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는 인간으로서의 모든 그 가치를 허물어뜨리는, 저거는 인간도 아니야,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받게 하는 것이, 십자가는요,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 생각할 때 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십자가는요,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 죽이는 방법 많거든요. 십자가의 목적은요, 최대한 안 죽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목적은 최대한 안 죽게 하면서 사람을 조롱하고 모욕하기 위한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조롱과 모욕과 멸시의 상징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죽음의 방편으로 택하신 거죠. 어떻게 보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조롱과 모욕과 멸시는커녕 어떻게 해서든지 큰 소리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난 척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 내가 너보다 얼마나 나은지를 자꾸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좀 짓밟으려 하고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려고 하는, 이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하고는 이게 얼마나 대조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했다고 주장하면서 내가 너보다 훨씬 낫다, 응? 네가 어떻게 나하고 견주려고 그러느냐고, 응? 그러면서 큰 소리치는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늘 조심조심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늘 양보하시고, 하나님은 그 기준을 자꾸 뒤로 물리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의 길을 열어보시려고 하시는데, 거침없이 당당하게 할 말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얼마나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입니까? 십자가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 아니고 우리 삶 자체가 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경건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거룩이나 경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늘 신경 쓰는 그런 것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상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속한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면서도 돌아서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큰 조롱이요,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큰 모욕입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조롱과 모욕을 기꺼이 담당하는데 우리는 조롱과 모욕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우리는 그 조롱과 모욕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체면이 깎이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자기 자존심 상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내고 분노하고 안 갚아말라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되갚아 주려고 그러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자꾸 보여주려고 할 때 우리가 십자가를 헛되게 하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당당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손해를 많이 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은 거침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은 자기 앞가림을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많이 보고 속 많이 상하지만 그래도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 많이 당하지만 그거를 참고 견디고 짊어지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버텨내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너 큰 소리 치며 살아라, 너 당당해야지, 네가 그런 꼴 당할 이유가 뭐가 있냐, 너 자존심도 없냐, 뭐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정말 당당하라 그러고 막 큰 소리 치라 그러고 손해보지 마라 그러고, 그런데 그런 사람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은 손해보고 희생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큰 소리 치는 사람 많고 잘난 척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손해보거나 희생하거나 자기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툼이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러는 과정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포기하는 모습, 자기 기반을 다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은 손해보고 무너지고 희생하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정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손해 안 본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존심 지킨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당당하게 높임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그 눈물을 속으로 집어 삼키면서 우리 예수님 묵상하고 예수님께 매인받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더 오히려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깨어지고 손해보고 희생한 가난한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인데, 우리 중에 그런 십자가의 능력 나타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점점 많아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